매일 아침 하나님과 누리는 하늘의 양식,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만나.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나로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옷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2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2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귀환한 공동체를 위해 쓰인 성경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할 때에 그들은 이 역대하를 읽으며 다시 소망을 품었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재건해야 했던 그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의 상황과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이때의 상황이 맞닿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적절한 때에 역대하를 묵상하게 되었으니 함께 소망을 품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의 말씀은 성전 건축과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2장에서는 두로왕 후람을 통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받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오늘 3장부터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의 설계를 받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전수받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성전 건축의 모양과 크기, 과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전이 어디에 지어지고 있다고 말씀할까요?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
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둘 장소로 선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지만 다윗은 그곳을 취해서 자신의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성전터가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3절은 성전의 규모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약 249제곱미터로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였습니다. 이 큰 규모와 웅장함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4절은 성전 앞 현관의 크기와 장식에 대해 설명하고 5절부터 7절은 성소에 관한 설명하고 그 성전을 금으로 꾸민 내용이 소개됩니다. 성전을 금으로 꾸미고 입혔다는 것은 온 세상이 왕이신 하나님의 지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은 지성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의 가장 뒤쪽에 위치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지성소도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안에 2개의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룹의 형상을 지성소 안에 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구분하는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의 모양을 쑤 놓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전 앞 2 기둥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2 기둥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기둥 꼭대기에는 놋 머리가 얹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란 뜻이고 야긴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아스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뜻은 결국 성전 그리고 새롭게 세워가야 하는 포로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가 있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가 되고 또 임재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그 충만한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전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곳, 바로 그것이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을 들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헌신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규모와 화려함에 놀라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용서를 주신다는 것에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성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